텐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죄가 크냐 적으냐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냈는데 땅이 흑암과 공허함과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 원수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놓아줬는데 그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죄 그러면 자꾸만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의 한국을 통해서 주입된 것이 네가 저지른 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지른 그 죄보다도 물론 그것도 분명히 갚으시지만 저질러놓은 죄보다도 죄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온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질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냐, 그 구원의 방법들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은 것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 죄들이 그 사망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죠.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짓게 되면 땅이 죄로 흥건하게 되면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을 그 땅에서 내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왜 곤고하고 힘든가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많은 죄 가운데 있었으므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땅으로부터 내치시는구나. 이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곤고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 이겨내갖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속히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 세계로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쏟은 모든 죄와 모든 그 피들은 사람의 피로 아니면 씻겨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인의 피는 의인의 피로 덮여져야만 그 죄인의 피가 영향력을 잃고 일을 못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타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 이 땅의 역사였고, 이 땅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죠.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종이었죠. 물론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세계를 좀 이렇게 한번 어떻게 좀 매도 때려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가 이제 자기가 커지니까 욕심도 생기고 막 해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뭐예요?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몸은 몸은 은이요. 몸통은 은이요. 또 뭐 허벅지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 이런 거대한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신상을 봤어. 근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꿈을 풀어주시는 거죠. 이 꿈을 풀어주셔. 다니엘이 보니까 머리는 바벨론이요. 몸통은 뭐 이제 나라로다가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큰 제국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주 로마 같은 나라는 한 2000년 동안을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큰 나라가 있지만 어느 날 뜨인 돌이 나타나서 어디를 쳐버렸어요? 머리통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부서져 가루가 되어지고 그 금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남았더라? 돌만 남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세계를 바라본 것이지만은 이것이 다니엘이 본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면 남의 나라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우상덩어리야. 우리는 내가 뭐 그냥 말할 때는 겸손한 척하고 막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주 약해요. 막 이랬는데 가만히 그 말하는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하는 나를 좀 알아줘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말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도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는 무슨 신앙이야? 금신앙이야. 금신앙. 아주 머리로는 다 알아. 그래서 그냥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끼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머리로 금신앙이 되어 있으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걱정과 근심이 없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빨리 퇴치되어지고 새롭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머리가 금신앙인 것이 맞아요. 맞아. 근데 알고는 있고 이게 생명이고 이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몸에까지 완전히 이게 퍼지질 못했기 때문에 머리는 금신앙이야. 그리고 또 그냥 온 데는 은으로다가 있어갖고 내가 아주 그냥 씩씩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엄청난 큰 거인인데 다리는 철로 돼갖고 어떤 것도 총알도 못 들어. 근데 발이 철과 뭘로 섞였어? 진흙으로 섞였어. 철이 진흙으로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까 못 서 있을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신앙이요, 은신앙이요, 동신앙이요, 천신앙이라고 이렇게 그냥 온갖 갑주를 다 입고 있다 그러는데 뭐를 못해? 그럼 서 있지 못하는 게 뭐야? 그치, 서 있지 못하니까 안진뱅이야. 기독교인들이 다 뭐라고요? 안진뱅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던가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축복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네? 아니 뭘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려서 여기 보고 오면 되겠네. 맨 처음에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는 일어나. 나가 무슨 안진뱅이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서서 잘 걸어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안진뱅이야. 지미들이 지혜 좋대. 금신앙이야. 금신앙. 근데 뭐 이렇게 다 아주 그냥 허우대가 멀쩡해. 근데 발이 제일 중요해. 우리는 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얼굴이 중요하다 그래. 다 그냥 얼굴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발이 힘이 없으면 서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뜨인 돌이 예수가 와서 이거는 그냥 팍 쳐버려야 돼.
정말 예수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 소신과 모든 나의 육신적인 것들이 그냥 쳐서 그냥 부서져야 되는데, 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고 있어. 의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신상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그냥 무슨 돌? 뜨인 돌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는 게 뜨인 돌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돌인지 모르는 돌이 예수를 의미하죠. 이 금신상을 그냥 쳐내버려야 돼. 쳐버려야 돼.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금신상이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고 그것이 맞는다면, 이건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그러면 정말로 그 신앙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으면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덮으면 안 돼. 뭐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를 넘치게 덮쳐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를 내신다? 길. 무슨 길? 마른 길. 그쵸? 마른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파도가 덮쳐오고 아무리 뭐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가 알았어?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걸 누가 알았냐고요. 밤새도록 부르짖잖아. 모세조차도 부르짖잖아.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도 율법은 몰라요. 율법은 몰라. 복음 안에 들어와야 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길을 꼭 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모든 구약의 내용과 이것들은 다 내가 뭘로 보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상황을 공부는 하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고 문자적인 것은 보되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누구를 발견을 해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우리 손녀딸 집에 가보니까 그냥 좋은 장난감이라는 좋은 장난감은 다 사다 줘. 근데 그게 다 뭐야? 조금만큼은 가지고 놀 수 있어 없어? 왜 조금만큼은 못 갖고 놀아? 그 어린아이 때만 놀 수 있는 끼워 맞추는 모형과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크면 그거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도 그 조그만 때는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뭐 해가야 돼? 배워가야 되는 거야. 배워가야 돼. 그 조그만 때 그런 많은 돈이 많이 들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꿈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손재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배우듯이 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실제가 나타났어. 그러면 실제가 나타났는데도 나는 그냥 모형과 그림자가 좋아요. 그러면 뭐야? 자폐증이야. 자폐증. 뭐예요? 자폐증이야. 아니 2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물론 매니아들은 또 20살 아니라 30살이 돼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 20살이 됐는데도 4살 때 5살 때 놀던 거 그거 좋다고 그거 갖고 놀고 있으면 그게 자폐지 뭐야. 근데 우리 온 기독교인들이 혹여나 자폐증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뭐 해야 돼? 아직도 그거 속에 있어야 돼?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금 그것에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옛날 모형과 그림자는 버리고 이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형과 그림자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야.
근데 모형과 그림자 중에 가장 우리가 한번 본보기로 받아야 될 게 아브라함이라는 모형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하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근데 아브라함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바보 같다기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넘어지기를 수백 번 넘어졌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려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 본받으면 큰일 나. 아브라함 신앙 좋아하지 마. 아브라함 신앙 본받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야지. 아브라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새겨갖고, 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나무 심은 나무를 벼다가 어떤 거는 땔감으로 쓰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못질을 하기도 하고 칼질을 하고 이래갖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우상 장사에 써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들을 했어. 먹고 사는 일. 창고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 우상의 모형들이 가득 차 있더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게 싫어갖고 도끼를 가지고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다 내리쳐버렸다는 거예요. 내리쳐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사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래. 그러면 누구 의가 중요한 거야 이게? 그저 아브라함의 의가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은혜가 아니지.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택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 거야. 얻은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근데 그 얘기가 실제로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그것에 나오는 내용이긴 내용이야. 미드라시라고 그들의 생활 풍습과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올 만한 능력이 없었어. 힘이 없었어. 아브라함이 떠나온 거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온 게 아니에요.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힘들었겠죠. 우상장소에 입에 풀칠도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족을 데리고 쭉 이제 먼 길을 돌아서 하란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란 땅까지 왔어. 하란까지 왔는데 이제 왜 이 데라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가장 큰 복이, 그 가정의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었어요? 그저 자녀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녀의 복이야. 근데 큰아들이 누구야? 데라의 큰아들이 아브라함. 뭘 망설여? 아브라함이 큰아들인데 큰아들 집에 자식이 없네. 나도 우리 집 큰아들인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또 딸이래. 자식. 대가 끊어진단 말이야. 대가 끊어져. 요즘은 딸이 대세입니다. 대세. 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 아브라함은. 또 이 하란 땅에서 죽었나요? 둘째 아들 누구야? 둘째인가 막내인가? 그도 죽잖아요. 형제 중에 하나가 죽어갖고 하란이 죽고 나다 롯이라는 아들을 남겨놓잖아요. 이런 가정이야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듣는 하란 땅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아버지가 여기까지는 인도했지만 그때 이제 힘을 내서 이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롯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롯 보니까 자기 동생 아들이 조카가 있어서 불쌍해. 정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 혼자 떠나야 돼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떠나요. 근데 우리는 떠나라 그러면 부모님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못 떠난단 말이야. 못 떠나. 롯을 데리고 왔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근데 뭐가 들었어요? 가뭄과 기근이 들어버렸네. 기근이.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식들과 모든 것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라고 그랬으면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 사람들의 눈에는 내 생활 환경과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밖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놀랍고 큰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래갖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네.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갖고 다시 은과 금은 보화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온 삶의 생활 여전들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이제와 돌이켜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저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와갖고 이러한 여정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롯을 구해갖고 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는 나는 내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내 말을 그대로 믿어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에서 나온 자라야 후사가 되리라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어. 믿음으로 여기신 거죠.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보니까 네 시에서 날 후사 사라에게서 날짜만이 네 후사가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실 생각을 안 하네. 주실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주실 생각을 안 해. 근데 사라가 옆에서 이제 나도 끝났고 당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 하녀에게 들어가갖고 아들 하나 낳으면 그것을 우리의 자녀로 삼읍시다. 그럼 속닥속닥 하니까는 거기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그러다가 집사람이 소곤소곤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갖고 누구를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봐봐. 롯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지 말라 했는데 데려와갖고 엄청난 그를 통해서 어려움을 크게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크게 여러 번 당했잖아. 그런데 사라에게서 나는 시가야 했는데 또 하갈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여태까지 역사하는 아주 화근 덩어리를 밑에 지금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낳자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셔요. 노심초사하고 있던 아브라함 앞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다시 오리니 하는 약속을 주실 때에 먼저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단 말이야. 할례. 너와 네 가족이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은 후에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를 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쭉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뭐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 약속을 해 놓으시고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재물을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양, 집비둘기 이렇게 놓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풀무불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내게 씨를 주어서 그 씨로 온 민족 위에 뛰어난 많은 민족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내가 이 재물들과 같이 모아는 한이 있더라도,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의 자식들로 온 큰 민족, 모든 복을 받는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들이 웃었어. 왜 웃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양반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왜 말이 안 돼? 아니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 당신도 이제 100세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어. 웃을 만한 거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명년 이맘때 때가 되니까 그 사라에게 임식기가 있어.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어. 왜? 할머니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이제 우리라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라고 여태까지 그랬어도 나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십자가에서 지고 깨끗게 해주신 거, 깨끗게 해주셨어. 나의 모든 죄와 불법으로 인하여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었던 그 일대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왜 있었던 거예요? 죄와 불법이에요. 죄와 불법.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었단 말이에요. 이 죄인의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연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바꿔주시는가? 할례를 받고 나자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아브라함. 할례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 씨끝을 자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오늘날처럼 수술이 잘 되는 수술 칼로 깎는 거예요? 아니면 돌칼인데 반드시 이제 차돌이 좀 잘 되니까 그랬겠지. 돌칼로 잘라야지 그것이 할례라는 거죠. 돌칼.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남자의 생식기를 끊었다는 것은 씨가 뭐 했다는 거야? 죽었어. 그 남자는 이제 씨를 더 이상 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생식기가 끊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할례와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자 그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좀 은사 있고 이런 분들이 무슨 짓들을 했냐면 지시야. 그거는 이름 바꿔주는 역사가 한국 교회에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있었어요.
이게 성경을 몰라도 유분수지. 성경을 몰라도 엄청 유분수인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제 이 땅의 이름은 장승환이었었어. 근데 생명을 득하는 순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이름이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아신다? 그저 예수님만 아시는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란 말이야.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새 이름이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듯이 이 땅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를 갈 수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뭐라 그랬어? 계시록에 가보면 흰돌을 줄 터이니 거기에 새 이름으로 적어준다 그러잖아요. 새 이름으로. 이게 이제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하늘의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지난주에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분명히 했는데 오늘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우리가 새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절대로 새 사람. 이거는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영혼몸이. 그래서 6장 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뭐가 멸했어요? 죄의 몸까지 멸했단 말이에요. 몸.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너희가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요. 또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른데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서 뭐를 시켰어요?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해방. 이제 죄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어. 비록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명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된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해방이 된 날 내가 36년 동안 일제에 묶여 있었는데 해방됐네. 힘들어. 슬프다. 이러고 있나요? 그동안 묶여 있었던 힘들었던 이것이 터져나오면서 기쁨과 감사로 함성으로 와 해방이다 하면서 뛰쳐나오는 거잖아요. 그 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던가요? 있을 수 없느니라. 그 속에 염려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이 왔을 때 죄에서 해방 이것만 기억해도 염려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는 뭐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내 앞에 닥친 일만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너머에는 근심과 염려와 힘들고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 너머에는 십자가에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이 오는 건데,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은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듭난 자들은 속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육체가 그래.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좀 여러분 뻔뻔하다는 이야기가 죄를 지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죄에 붙잡히는 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봐. 왜 걱정하게 되었는가를 원인을 한번 쭉 찾아보셔요. 어느 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럴 때는 걱정과 염려도 싹 떠나가고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염려와 걱정이 훅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어디에서 해방시켰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갖 모든 죄와 불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구나. 그러므로 해방된 우리는 날마다가 기쁨이어야 돼. 감사해야 돼. 해방이 된 날 많은 사람들이 적산가옥으로 뛰어들어갔죠. 여러분 적산가옥이 뭔지 아셔요? 적산가옥이 뭔지 모르셔? 나도 아는데 일본인들 집을 적산이라는 게 뭐냐? 적산가옥, 그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그런 거를 적산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왜 뛰쳐들어갔을까?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을 뺏어버리려고. 왜? 우리나라 자기들을 국민들을 등쳐갖고 배를 불렸으니까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그 기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여태까지 억압하고 있었던 누구한테 쳐들어가라는 거야. 그죠? 마귀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뺏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억압했었고 힘들게 만들었었고 걱정과 근심, 염려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었던 그 원수 마귀를 쳐들어가서 물리치고 승리해내는 놀랍고 큰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